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이제 밑에 아주 개구쟁이 동생이 있었는데 노는 데 빠져서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동생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 겁 준 내용이 어둠을 가리켜서 망태 할아버지가 잡으러 온다 뭐 이런 아주 유치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혼비백산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동생을 두렵게 한 것은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빠졌던 동생이 했던 탁월한 선택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지만 릴리스 릴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맹수나 치명적인 세균이 아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정신에 독을 주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대책은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두려움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역만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방역은 물론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같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서 그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대적들을 만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고민하신 말씀이, 그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로서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진실의 결과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속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갖는 결과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훈아 씨가 부른 신곡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거 많은 분들이 아주 회자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시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불신앙과 청년들을 유혹한 죄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타락한 채 교만과 허영심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대화하고 가르치고 질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제자 플라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살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 정신을 깨뜨리면서 한 외침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나 또 자신의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말씀하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동시에 우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선생이요 상전은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마침내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주인 같으면, 상전 같으면 얼마나 족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서 하신 말씀이 집 주인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바로 10장 앞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셔도 예수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무지몽매한 말을 해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걸 견뎌내셨는데 그 집 사람들, 곧 제자인 우리인들, 이 세상에서 무슨 억울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애매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일일이 시비를 거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 진실이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영광이 세상에서 거칠게 저항을 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추인 것, 숨은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여러 저항을 받고 때는 핍박을 받으면서 때는 무시를 받고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인가를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의 결과만 생각하고 오늘 진실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외쳐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망정, 억울한 소리를 들을 망정, 진리를 전하면 그 빛이 다시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파수꾼처럼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저항을, 세상의 핍박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무지하게 외치는 그런 평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가 요즘 불신자들에게 받는 수모가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개혁자인 존 낙스의 장례식 때 이런 평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드노라. 대단한 평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를 향해서 아주 거칠게 폭력을 행사했던 잉글랜드의 여왕이 메어리 여왕입니다. 메어리. 얼마나 그가 살상을 많이 했는지 피의 여왕이라 해서 블러드 메어리라고 했어요. 블러드 메어리. 그런데 이 블러드 메어리가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공격하면서도 존 낙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존 낙서는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안기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고개 숙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바른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어떤 담대한 선포까지 있습니까? 혈육을 가진 몸뿐인 사람들이,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과 그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조셉 엑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이다. 신성한 두려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영혼의 문지기예요. 그러면서 엑셀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한 이들이여, 그리하면 그 밖에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두려운 일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정말 겁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겁없이 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며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어떻게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더 깊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당신을 능히 건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두려움에서 일으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갔다가 감염이 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는 거리낌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도 아닌데 사회의 시선은 너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외한 다른 곳은 어디에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준수한 상태 속에서 어떤 집합소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조차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은 채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제도 저희 마을에 와서 청소를 다 하고 우리 사역자들 청소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환기시키고 사실 마스크만 쓰면 참 안전한 공간이 교회입니다. 어디 가도 교회만큼 청결하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물론 일부 교회가 또 일부 정치적인 목사가 잘못해갖고 이 세상의 평판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지게 되었지만 그거는 우리가 외적인 조건과의 관계고 우리 내부를 본다면 우리는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서로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 대책을 충분히 하면서 예배는 해야죠. 예배는 회복해야죠.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날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참새 2마리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목매일 일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한한의 생명을 좀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연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속삭이며 자신을 위로하면서 힘을 얻으란 말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무너질 수 없는 우리 생명에 대한 확신이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어떤 문제도 앞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더더욱이 아예 마음에 두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을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머리 감다 보면 머리털이 뭉텅뭉텅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전 잘 안 빠지니까 그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 빠지는 분들은 어이구 내 머리카락하고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씩 세어가면서 아이고 이놈도 빠지고 이놈도 빠졌네 그러고 안타까워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셨다는 이 표현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머리털 하나도 없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털 세시기 피곤하실까 봐 아예 다 없앴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이만큼 참 재밌게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여러분을 향한 위협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허락하신 것조차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신뢰가 있어야.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유진 피터슨은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괴롭히는 자들의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말라. 재밌게 표현했죠. 너희는 참새가 아니고 그건 참새가 없는 모양인지 다 있는데 해외 나가도 카나리아,
수백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는 평안한 심령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때인가? 교회를 향한 무지한 자들의 그 모욕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몸을 죽일 뿐 영혼의 잔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생명이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때로 수없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는 그 허다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왜 두려워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경기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밥 피츠는 이런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능히 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평강이 당신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